샬롬 이목사입니다. 교회 이사와 정리로 잠시 쉬었던 아침 묵상으로 성도님들 만납니다. 교회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잘 마무리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월입니다. 꽃이 피고 따스한 시절이 되었습니다. 길고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옵니다. 미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따스한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달 전에 아침 묵상에서 위로라는 주제로 성도님들과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하였고, 위로는 감정적인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관계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그 위로를 흘려보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의 의미를 이사야 61장 1절 2절을 통하여 자세하게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아멘. 저희들이 아주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인간의 존재에 대해 네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난한 자, 상한 마음을 가진 자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인간은 가난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난은 물질적 의미의 가난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는 것의 반대말로 쓰여진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가난의 의미는 억압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피면 차지하다, 점령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차지하거나 점령화된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에 의해서 차지되고 점령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능동태 화법이 아니라 수동태 화법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억압되어지고 점령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끔찍한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성도님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부터 이러한 비극이 일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내가 남편을 지배하려고 해도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지를 먹을 것이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나다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모든 사람이 수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의 삶과 대조됩니다.
범죄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는 고통이나 수고가 없었습니다. 늘 자유로웠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 이후 죄가 인간의 삶에 들어온 이후 이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자유를 누리던 자에서 억압된 자로, 점령당한 자로 바뀌었습니다. 고통을 느끼고 수고를 해야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자유로운 만남도 동행도 깨져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난한 자들은 상한 마음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상한 마음은 산산이 깨트려져서 산산조각 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고귀한 마음이 깨트려졌습니다. 그 깨트려진 마음이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은 자신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분노를 가집니다. 5절에서 가인이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극도의 분노를 가진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에서 가인의 마음은 결코 평안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그가 하는 행동은 살인입니다. 인류사의 첫 살인자의 오명을 쓰게 된 것이죠. 성경은 비단 가인과 아벨과의 관계에서만 이러한 비극적인 상황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 다윗과 사울왕의 이야기를 보면 상한 마음을 가진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구약시대에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성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열이라는 말은 온전히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깨트려져서 산산조각 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누구의 제재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었으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하고 분열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이 상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명절날이 다가오면 꼭 TV에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부부 간의 갈등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입니다. 이런 TV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모두가 자신의 입장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편의대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깁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정치적 양극화로 나라가 갈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이유는 사람들이 마음에 산산조각 나 있고 그 결과로 자신이 원하는 것만 옳다고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져서 이런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기록이나 현 시대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간절한 소망이 보입니다. 그 소망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상처를 싸매줄 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깨어진 상처를 봉합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한 회복의 힘이 없이 사람들은 무기력합니다. 이 무기력함은 그 어떠한 지식이나 정치적인 사상으로 해결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가난하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구체적인 일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가난한 마음이나 상한 마음을 가진 것과 대조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하신 소식은 가난한 마음이나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입니다. 가난한 마음이나 상한 마음의 결과는 죄입니다. 죄의 마지막은 사망입니다. 육신적인 사망을 의미하기도 하고 영적인 사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공로로, 그 은혜로 사망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곧 죄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풍성한 은혜와 예수님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죄 용서를 받아서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행동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는 단어에는 행위에 대한 강조를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이러한 기도를 뒤로한 후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유월절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죄 용서를 위한 피를 흘리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의 시신을 땅에 내리고 무덤에 두었지만 그분은 무덤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로 예수님께서 그 사망과 죽음에 대한 온전한 승리를 선포하시고 그분 자신이 스스로 기쁜 소식 그 자체라는 것을 선언하시고 증명하셨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신 예수님께서는 상한 사람들의 마음을 싸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상한 마음을 산산조각난 사람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것을 기억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싸매셨다라는 말에서 저희들이 생각할 것은 터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터진 것에 대한 비극적 상황이 앞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누구도 다시 싸매고 메꿀 수 없습니다. 모두가 무기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무기력함을 그냥 보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싸매셨습니다. 마치 옷에 해진 부분이 있다면 아주 보기 좋게 수선하듯이 예수님께서 상한 마음을 수선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그 해진 마음을 메꾸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의 취함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평생을 종노릇하는 자들에게 안전하고 완벽한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자유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롭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자유로서의 기쁨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상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하시고 모든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싸매어 주시고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자유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자유이며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 자유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도 이 예수님의 초청에 함께하여야 합니다. 기쁜 소식과 회복과 자유를 선포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처받은 이야기를 듣고 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유의 삶을 드러내므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미랄교회가 이사를 하였습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이 새로운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전파되고 상처가 가득한 곳에 회복이 필요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전진하는 미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난한 마음과 또 상한 마음을 그냥 보시지 않으시고 주님 오셔서 싸매어 주시고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새롭게 이전한 교회에서 새롭게 펼칠 하나님의 사역에 잘 동참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